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는 4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시며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시며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으시며 항상 보고 계시며 항상 듣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에 등불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의 고난을 돌아볼 수 있도록 묵상하며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참으로 혼란합니다. 불확실한 일들로 인하여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정치와 해결되지 못한 참담한 상황, 또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삶은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원하오며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 나라의 백성을 보살필 수 있게 지혜와 해안을 허락하시고 작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벌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위에 세워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가정, 기업 모두가 참으로 힘듭니다.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영과 육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 각 처소에서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녹화하는 시간은 금요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이제 1시간 후면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 또 앞으로 펼쳐질 일들,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져야 될 짐, 힘든 일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될, 지지 않아도 될 고통과 짐을 지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갈등은 지지 않아도 될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역사에 또 한 번의 매듭을 짓고 흐트러진 삶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굳건하게 이 나라를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단단하게 세워 그 위에 이 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뚝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또한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은 시죠.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들꽃이지요.
이름을 알 수 없는 풀꽃,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서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들여다보면 그 꽃의 생명과 그 색깔, 그 모양, 그 자체가 예쁘죠. 저희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소중하고 소중하다고 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깨달을 때 그때는 대부분이 그 귀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어느 날, 어느 순간 후회하게 될 때 그때서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보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름만 얘기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암에 걸린 이후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해왔는데 정말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목회를 하느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아들들을 품에 꼭 안아준 적이 한 번이 없었습니다. 아들들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내 생애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가 다 마쳤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이 목사님의 영정을 가운데다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우리가 보통 가족 사진이라고 하죠. 그 가족 사진이 유일한 사진이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족의 아픔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또한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목회자들의 아픔이기도 했고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좋지를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크게 싸우고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와 연을 끊고 긴 시간을 살았는데 아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삶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집을 한번 찾아가서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갈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요. 신호가 한참 갔다가 아버지가 전화를 받습니다. 왜? 아버지의 말이에요. 왜? 왜 전화했어? 그 말에 아들이 말문이 탁 막힙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흐를 때 아버지가 미친놈 그러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 아들이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전화 드렸을 때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용서해달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단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는데 라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베푸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항상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항상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어김없이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계실 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건 자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내가 집안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든지 있으면 가족들이 집안에 다 있는데 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닫고 있고 나만 혼자 덩그러니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족들이 한 공간에 있는데도 다 문을 닫고 들어가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는 혹시 없습니까?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 단 한마디도 말이 없이 그냥 각자 밥만 먹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부부가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전화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용건만 이야기하고 툭 끊는 그러한 상황은 없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그렇게 바쁘게 힘겹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라는 서운한 감정들이 밀려올 때는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자리입니다. 남이 만들어서 그렇게 연극처럼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세워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산다고, 조금이라도 더 큰 집을 갖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아보겠다고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앞만을 보면서 살아온 세월인데 어느 순간 멈춰서 보니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장 소중한 것들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들이 그 삶을 만들어 온 겁니다. 행복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사인 저도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떨 때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살아와서 지금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외롭고 뭔가 흐트러져 있는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지금과는 서로가 조금 더 변해서 노력을 해서 더 예쁘고 아름다운 관계들로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슴에 안겨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 속에서 교회 성도들 속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행복과 관련돼서 멀게 생각을 하고 멀리 행동을 하고 나는 어긋장 놓는 어긋난 그 삶을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족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크게는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앉아서 밖을 보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쫓아나갑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에게 저희 장막으로 들어오시라고, 쉬셔서 좀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가시라고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떠다 줍니다.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종들에게는 살찐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요리를 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장막에서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축복을 해 주셔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이 축복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처음에 부르시는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셨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약속과 함께 결이 조금 다른 말씀을 한 말씀 하셔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역할이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식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해 가라. 즉 아브라함이 자식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 네가 말씀 안에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이 복을 분명히 준다. 너는 그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아들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아들 요셉에게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에게서 야곱,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바로 직전에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에 마므레 막벨라굴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내를 장례를 시켜요. 거기에 묻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내와 함께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아들 이삭이 나중에 죽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묻혀있는, 어머니가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즉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야곱도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도 나중에 막벨라굴에 다 묻혀요. 아름다운 가족 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서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묻혀요. 막벨라굴에 아들 이삭이 묻혀요. 근데 야곱과 요셉은 조금 특이한 모습이 나와요. 뭐냐면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속에서 살다가 그 애굽에서 죽어요. 근데 애굽에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야곱이 아들 요셉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요셉아 나에게 맹세해라. 내 말을 잘 듣고 맹세해라. 예 아버지 맹세합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주겠다고 맹세를 해라. 요셉이 맹세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침상에 올라 두 발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했던 그 약속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시신을 막벨라 굴로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다가 나중에 살고 죽지요.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무엇하고 유언을 하냐 하면 언젠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때가 올 텐데 내 유고를 애굽 땅에 그대로 두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내 유고를 추스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거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신 고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막벨라 굴에 묻어다고. 왜 이럴 수 있을까요? 가족 묘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흔적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되어짐의 자존감, 그것에 대한 자긍심, 그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묻혀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가족면은 예쁜 가족 사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의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안에서 예쁜 믿음의 가족 사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복되게 그의 가족을 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가족 사진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세상을 이제 오래전에 뜨셨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단에서 중심에 서셨고 한 지역에서는 정말로 어른 중에 어른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아들 셋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아들 세 사람이 다 교회를 떠나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제가 그 큰아드님을 알거든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아픔을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성도들하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만 오시면 아버지는 너무 엄하셨대요. 호랑이 같으셨대요. 그래서 교회가 꽤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층 양옥집에 사셨거든요. 그 당시에 2층 양옥집에 살면 굉장히 부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배를 띵동 누르면 아들들은 아버지의 인기척과 함께 2층으로 다 도망갔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이 무서웠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손자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틀어져 있는 아픔의 가족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부임해서. 근데 정말로 열심히 해서 그 교회가 그 당시 한 500명 가까이 되어지는 중형교회로 성장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병에 걸리셔서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매몰차요. 목사님이 병을 앓으시다가 이제 세상을 뜨시는데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또 청빙하면서 목사님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사택을 대책도 없이 빼라고 한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상태인데 그 집에서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옵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 소문이 파다했었거든요. 정말로 못됐다라는 그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의 아들을 만나요. 동기예요. 제가 그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그 사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제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채플실 옆에 벤치에서 둘이 앉아서,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대요. 힘들어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이루지 못했던 그 목회의 길을 내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의 길에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대화를 했던 그 감동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흔적, 부부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흔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온 삶의 흔적,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흔적, 직장에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흔적, 그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특히 가정에서 가족들과 만들어진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부부 속에서 만들어진 흔적은 돌아보면,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돌아보면 그리워하며 너무 예뻤던 흔적입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의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흔적은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고 축복을 하시면서 그냥 축복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분명히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후손을 줄 것이다. 네 가족 속에 네 집안에 머무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해라. 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 네 아들이, 네 손자가, 너의 집에 있었던 가족들이 너를 생각하며 네가 걸었던, 네가 만들었던 그 믿음의 흔적의
아름다움을 꼭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나라,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네가 통로가 되어지고 그 가르침의 중심에 서 있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냥 원고에 없는 말씀을 드리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커브를 틀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주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울컥 올라오면서 감사.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소유로 보면. 그런데 살아온 삶의 자리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정, 교회,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6장 부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 잘 감당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복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 자체가 복임을 깨닫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녀를, 식솔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 스스로가 본을 보이며 가르치며 그 길을 걸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 저희들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속에서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시간이 지나 삶의 흔적이 예쁜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 지혜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네 자녀들과 식솔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며 그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네가 본을 보이며 살아가라 라고 명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며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흔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믿음의 덕을 끼치며 훗날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쁜 삶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을 담은 예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 예물이고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담긴 예물입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며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속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씨를 뿌리는 기쁨과 거두는 기쁨이 있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되 특히 건강이 약한 이들 어루만져 주시며 보혈의 손으로 저들을 치유해 주셔서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찬학 집사님과 김은정 권사님, 그 항암 치료 어려운 과정들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를 민주주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워서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 그 국민들의 뜻이 바르게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옵소서.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이처럼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주일날 오전 6시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이어집니다. 한 구역 한 구역 신방을 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 부교역자들 그리고 지구장, 구역장, 권찰님들,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신방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안수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허리와 같은 역할들인데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4월 13일이 고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14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게 된 특별 새벽기도회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일정 잘 조절하셔서 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에게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대면 예배 때는 광고를 드렸는데 이 영상 예배 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 당회가 저 경북과 경남 지역의 화재로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이 계신데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500만 원을 노예를 통해서 그쪽 지역으로 보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입는 옷 그런 것들을 그냥 입지 못할 옷은 가져오지 마시고요. 남들이 입어서 좋을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내가 좀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로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잘 또 정리를 해서 그쪽 지역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면서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창립주일도 교회 20주년이 됩니다. 아주 귀한 날인데 저희들이 이날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권사의 2팀이 섬겨졌는데 이제 오는 토요일은 권사의 3팀이
또 섬기게 됩니다. 권사에서 연락하셔서 많은 권사님들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우리도 뒤따라 걸어가며 그 흔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져 주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